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함께 살펴봤는데 잠깐 우리 내려놨습니다. 우리 신년에 다시 사장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라 신년에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잠깐 내려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세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었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유물론자들은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간대요.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은요, 아는 것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감각주의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느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주의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래요. 감각주의가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하는 일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으면 거짓되더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나중에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느낌이 좋으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어에 에누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누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논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만은 성경에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이런 단어가 2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믿음이라고 번역된 것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거 놀라죠? 좀 놀라는 척 하세요.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단어가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누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보다 훨씬 강의적입니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말할 때에 통상적으로 시원하다 말할 때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그러죠. 물을 마실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지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국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그래요.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다 합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그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면서 아유 시원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손자가 정말 시원한 줄 알고 거기 들어갔대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다가 왜 안 웃어요? 이런 거 웃어줘야지. 난 작정하고 지금 얘기했는데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의 에누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 무려 4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더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48번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기 17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 에노마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말렉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강야에서 최초의 전쟁을 벌이는데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군인이었습니다. 무장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시면서 모세는 산 위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이 아니에요.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아말렉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게 에무나예요. 이게 뭐냐? 꾸준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 그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여기 회개는요, 돈을 이렇게 출납을 한다는 거지요. 우시아 왕 때 일입니다. 우시아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이요,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실, 에무나입니다. 또 보세요. 역대상 9장 22절에 보니까 직분을 맡긴 자 에무나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에무나예요. 여러분의 직분 위임된 겁니다.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포박하고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아, 그것은 너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여러분, 우리가 모두에게 주님은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교사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위임했습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직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임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주님이 위에서 주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진리가 에무나입니다. 그리고요, 잠언서 28장 20절에 보니까 충성됨이 에무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한 구절로 소개해 주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다. 역동적인 것.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역동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파도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파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파도에 따라서, 물길에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지만 짠물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바닷물, 짠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풍파에 요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 아니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물고기가 파도에 밀려서 물결에 밀려 떠내려가듯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오듯 그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성실한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다. 믿음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요, 믿음은 충성됨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2016년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4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2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어떤 것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머릿속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봅시다.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상, 한번 줄 한번 쳐볼까요? 실상,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래에서 받쳐준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음이 여러분의 소망을 믿음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보여줄 땅이 아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의 발을 옮겨놓는 순간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발을 옮길 때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되었지만 그가 보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라는 거죠. 보여줄 땅.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환경으로 우리의 자신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라도 저와 여러분은 환경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는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창문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1장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이 아나돈 위의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에게는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푸른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한참을 돌아보니까 토끼가요,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 와요. 그래서 시원한 그늘에 앉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그런데 잠들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벌써 거북이는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토끼는요, 거북이를 바라봤습니다. 토끼는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토끼는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다면 그는 좌절했을 겁니다. 결승전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 지점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로지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웃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패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할렐루야. 여러분, 적군이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할 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성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 있지만, 상황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은 뛰어넘는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 우리 1절에 증거 한번 줄 한번 꺼볼까요?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확신이라는 확신. 이 확신은요, 내적인 확신입니다. 준혜야, 내가 물어볼 거야. 내적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슬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슬이 열매를 내게 했습니다. 비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홍수로 내가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비를 보지 못했던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를 주님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을 믿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키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맑은 하늘만 바라봤다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야 벌판만 바라봤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초령복 같은 여리고성만 바라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봅시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펴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18편 한번 펴보세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덮지 마세요. 계속 봐야 되니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엎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사망 멸망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8편 표제를 보세요.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몇 년을요? 10년 이상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수색했습니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코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순간에도 다윗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1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속에서 죽음의 순간 속에 멸망의 두려움 앞에서도 나를 건져줄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갈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5년을 마무리하고 2016년을 계획할 때 세상을 보지 마시고 문제에 넘어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봅시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부자였고 롯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람도 롯도 큰 가축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수많은 가축과 수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경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날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나누자는 거예요. 너희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그리고는 롯이 가야 될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기름지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으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요 기름진 땅입니다. 씨만 심으면 열매는 100배 이상 거둡니다. 애굽 땅도 나일강 주변이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롯이 눈을 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뜬 것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야 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진 땅이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계획이면 주님께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좋은 땅이요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언제 눈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 할 때 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한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거하는 땅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거주한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씨를 심어도 강야 네게브 땅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롯이 거하는 땅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어 기름진 땅에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이었지만 주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부가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척박합니까? 힘드신가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 척박한 땅,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주님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미모도, 여러분의 재물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너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참된 소유는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 맞습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엑사고로 하죠. 건져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12제자가 70인 제자와 함께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아가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들이 명령할 때에 사단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쁨을 안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명령했더니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나옵디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내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천상회의를 그 산에 세운 거야. 예수님이 변모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한 번도 엘리야와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 지금 부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바르려고 보니까 무덤 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를 불러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보니까 정말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가 찾는 예수다. 라보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못 알아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떠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영을 열어주었을 때에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산에 올라갔던 그 세 제자, 주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더니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산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산 아래에서 어떤 관계가 벌어졌는가? 9명의 제자가 어제 아버지가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침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성질 내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증거는요, 1절의 증거와 다릅니다. 1절의 증거는 내적 증거라 말했지요. 내적 증거. 그러나 2절의 증거는요, 외적인 증거예요. 법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범인을 잡으면 형사들이요, 심정만 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가 자수한다 할지라도 그 범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다시 범죄 현장을 재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물증이 있어야 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인가? 우리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증거, 외적인 증거를요, 무려 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내적인 증거고, 4번은 2절 이후부터는요,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11장 39절 보세요. 11장 3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히브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3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4절 보세요. 보니까 아벨이 증거를 남겼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물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지만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주님께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니까요, 에녹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술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습니까? 떨어지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0년대 이혜령 교수가 문화부 장관이 되어서 서울대학교 초년생들에게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연설할 때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떴다 비행기 하늘 높이 날아라.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날개를 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날개짓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날개를 펴지 못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 날개를 펴십시오. 반드시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201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어떤 것이 믿음인가? 순종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자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2016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5장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귀한 가사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30여 명이 우리에게 남겨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믿음은 더 큰 부활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증거, 남겨놓은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파도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물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파도에 요동칩니다. 물결이 가는 대로 떠돌아다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짠물이 있지만 바닷물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짠물이 그 뱃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남들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날개를 가지고 계세요. 날개를 폈습니다. 이제 계속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2016년 그 창공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위대한 꿈을 꾸면서 2016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 한 줄 찾습니다. 누가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16장 6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6절 죄송합니다. 17장 6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살아있을 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작은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역사를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으며 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